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57년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몇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은 한가로운 농촌 풍경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 프랑스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토지 집중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하루의 생계를 남은 곡식에 의지해야 했던 시대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밀레의 그림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허리를 깊이 굽힌 채 얼굴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거친 손을 땅바닥으로 내려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수확의 흔적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허락된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특히 밀레가 그림을 그리던 19세기 중반 프랑스 여성들에게는 정규 노동에서 밀려난 비참한 삶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여인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세 사람 그린 것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멀리 배경에 있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확물을 나르고 사람보다 더 크게 쌓인 곡식을 정리하고 쌓아 올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들판, 같은 곡식을 그린 그림이지만 두 장면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묘한 대비와 긴장이 흐릅니다. 심지어 이 그림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곡식 나달을 먹기 위해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새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새 여인이 있는 곳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한쪽은 풍요를 처리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풍요가 지나간 자리를 더듬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지나가며 떨구고 간 풍요의 흔적입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불쌍한 사람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 한가운데에서 밀려난 자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름답기보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밀레가 이 그림을 그려 전시했을 때 프랑스 상류층들은 밀레를 향해서 사회주의자 선동이라며 마치 상류계층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세상을 선동하는 자라며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밀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들판에서 과연 누가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일할 수 없는 자리로 밀려났는가?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상황과 바로 수천 년 전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우선 2절 말씀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명으로 이웃을 돕거나 금식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의를 말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말과 행동이 가짜였을까요? 3절과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위선이란 증거를 이사야는 금식에서 찾았습니다. 금식.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금식을 신앙적 고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음식도 안 먹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행동들을 이뻐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금식을 하면서 향락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킨 겁니다. 음식만 먹지 않았을 뿐 못된 짓들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금식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면서 싸움박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이들의 가짜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금식의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식 기도를 한다 또는 금식을 한다. 구약시대의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거나 어떤 기간을 정해서 특정한 시간에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금식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온전히 하루를 굶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성경의 금식은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법으로 정해진 꼭 금식해야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일이라고 해서요.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하는 날, 또 속죄일, 이렇게 두 가지 공식적인 금식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들과 다투거나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자, 이런 금식의 주제가 있죠. 금식을 사람들이 그러면 왜 했을까요? 이런 금식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올바름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금식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과 주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쉽게 성경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율법 교사의 질문. 계명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이상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무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재판을 공정히 하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의 금식이 무언가 대단한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면 이런 상식적인 것들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곡기를 끊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식은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 특별한 신앙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금식은 고난도의 신앙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한 단식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금식은 나 자신을 순종케 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심각한 사고나 질병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고민과 근심거리가 생기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예 음식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상식이 무너져 갈 때 바로잡기 위해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금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타인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곡기를 끊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것입니다. 간혹 40일 금식을 했다. 내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 또 고난주간에 금식 중이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막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금식, 말 그대로 음식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춤이라고 하는데요. 이 춤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입을 덮어 씌운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입을 덮어 씌우는 행동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입을 덮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입을 닫으면 입을 닫았으니 음식은 물론 먹지 못하겠죠. 또 하나,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는 자들은 범죄를 지른 자이거나 저지른 자이거나 심각한 고민에 빠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거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이 금식하는 사람을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영적 권위를 갖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통제해서 무언가 신앙적인 것을 이룬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공로주의 사상, 즉 행위구원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멈춤으로써 탐욕을 중단하고 말을 멈춤으로써 다툼과 비난을 중단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한 일들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목숨 걸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은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회개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8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기 좋은 일 하면서 남들 괴롭히면서 자기 욕심낼 거 다 욕심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복 더 주시겠지, 돈 주시고 좋은 자리 주시겠지. 이게 어떻게 금식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잘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먹을거리를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이란 내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뭔가 매달려 간구하는 것이 금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을 다물고 너의 먹을거리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곧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걸 나눠주는 게 금식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금식을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정도로 여겼는데 굶주린 자가 있으면 그에게 내가 먹지 않은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 나와 관계가 멀어진 사람, 그러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나의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금식의 뜻이 입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골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골육이란 말을 우리와 모습이 똑같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친척이 아니라 우리와 모습이 똑같은 사람, 인종, 어떤 국가,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통용하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 마음,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3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스도의 마음, 착한 행실, 이것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대안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자, 우리는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만 상처가 아니죠. 말로, 행위로, 때로는 몰지각함으로 나의 실수로, 내 고집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금식,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나눔의 정신들을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는 것, 내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는 것은 또 다른 나눔 속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 혼자만 그 상처를 끙끙거리고 앓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픔을 통해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구절을 보면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녘 햇살처럼 아픔을 치유하는 약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부르면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2026년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내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번 명절 기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노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과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곁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지도 모를 소외된 누군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믿음과 삶을 나누는 우리 들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